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여,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마지막 연 살피겠습니다. 8행이 22번째 알파벳 타우로 똑같이 시작됩니다. 각 행 처음 낱말은 다 다른 낱말입니다만은 이 6 낱말은 똑같은 알파벳 타우를 써서 이 똑같은 동사 시제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169절부터 175절이 그런데 169, 170절, 171, 172절은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173, 175는 시제는 같은데 이게 하나는 3인칭이고 이거는 2인칭입니다. 요거는 이제 73, 173, 175 그리고 174와 176은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씩 이렇게 짝지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 두 행은 기도를 다루고 있죠. 부르짖음이나 간구. 다음 두 행은 찬송을 다룹니다.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노래할지니이다. 이렇게 됐죠. 그처럼 찬송을 다루는 이 두 행을 보시면은 찬송하는 기관이 내 입술, 내 혀가 나오죠. 찬송의 주제가 175절에도 물론 나오는데 찬송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 혼을 살게 하시는 구원에 있다,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두 번째 단락 그 찬송을 다루는 이 두 번째 171, 172절 이 부분도 시인의 고난과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현실이 처음 두 절에 나오는 시인이 부르짖는 간구와 붙어 있을 겁니다. 부르짖는 시인은 그처럼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3절에 구합니다. 이 간구는 그가 주의 구원을 사모한 심정에서 나오죠. 이런 간구와 심정은 시인이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 처지와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종을 여호와께서 찾아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19편 마지막 연도 고난의 주제를 줄곧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지만은 부르짖는 시인의 마음에 주의 손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 심정이 가득합니다. 고난에서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당연히 시인이 그 입술로 주를 찬송을 하겠습니다마는 고난 중에서도 시인은 참으로 찬송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려 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날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시인의 도움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는 넷으로 둘씩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 둘은 찬송하려는 심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두 절은 주의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이 주의 소송케 하심을 간구하면서 유리하는 양과 같은 자기의 현실을 아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단락, 세 번째 단락은 고난 중에 주의 구원을 바라는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두 단락에 여호와여 부르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이 둘째, 넷째 단락에서는 구원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찬송하는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현실은 찬송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현실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처음 단락으로 하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앞서 살핀 대로 이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두 행에 나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똑같이 주의 앞에 달하게 하소서 하고 시인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간구하는 거죠. 간구에 관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 늘 느끼는 건데 기도하면서도 간구하게 하소서. 이게 이 심정이 기도하는 심정이잖아요. 아울러 시인은 두행 후반절에서 똑같이 주의 말씀대로 하고서 간구하죠. 깨닫게 하소서, 건지소서. 똑같이 말씀이라고 새겼지만 다른 낱말입니다. 앞에는 다바르고 뒤에는 임라입니다. 말씀대로를 이어나오는 간구와 붙여 있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번역한 대로 하면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원문을 보면 실은 말씀대로를 앞과 붙여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읽지 않더라도 시인의 부르짖음, 간구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이 시를 읽어보면 원문 읽으면 막 그림과 같이 이 내용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호와여 하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는데 번역한 위치와는 달리 실은 169절 한가운데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17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행에서 여호와여가 나오는데 모두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행의 가운데 여호와여가 나와서 이 후반절과 연결하고 전반절과도 연결할 수도 있고 후반절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인이 내내 여호와를 간곡히 부르는 그 절절한 심정이 이런 이 표현법에서 느껴집니다. 시인의 심정이 절절한 것은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이 부르짖다 하는 낱말은 뭐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슬플 때만 괴로울 때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기쁨도 표현하죠, 그죠? 만세를 부르짖다, 해방이 되어서 방방곡곡에서 만세를 부르짖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당연히 슬픔의 부르짖음입니다. 106편 4절 보면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시인의 슬픔은 심한 고난에서 일어났고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미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런 심정이겠죠. 시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기를 바라서 그것을 간구합니다. 이르게 하소서. 지금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시인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는 일이 오직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계시락 보면은 영원한 대지상 그리스도의 향연에 감사해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저 거룩한 광경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라고 써놓으셨으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 대지상의 분향에 감사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내 기도도 그런 거고 우리 교회 기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좋지 않겠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반성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내
어려운 거 들어주십시오.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기도 여기서도 이 사람도 자기 욕심 피우고 저 사람도 자기 욕심 피우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충돌되겠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비가 우산 파는 아들하고 얼음 파는 아들이 있어서 뭐 부모가 날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고 이런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배우는 바가 많지요.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달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은 순종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에서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을 받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실히. 시인이 자기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기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겠죠. 모든 참된 기도의 그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시인대로 간구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빼고서 뭘 구한다는 것은 그게 바른 기도일 리가 없어요. 시인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 사랑의 영광을 본까닭에 철저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조차 깨닫게 하소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 깨닫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170절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비슷한 말씀이 144절에 나옵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 보입니다. 말씀은 사람 눈에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은 눈앞의 현실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사람은 무릇 보는 것으로 행하는 법이라 시인도 스스로는 보이는 현실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뵙게 하시면,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놀랍게도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것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끌려가는 것은 육의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죽음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육의 몸 가진 인생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종종 이런 교훈이 나오죠. 그 이상이죠, 그죠?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이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빛을 보는 데서만 가능한 법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시인이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이 시편에 3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간구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원래 낱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20번이 안 될 거예요. 20번이. 그 중에 7번이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드리는 그 긴 기도에 7번 나옵니다. 그것이 역대하에도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5번 나와요. 12번이죠, 그죠? 20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결국 12번이나 나오고 결국 한 사건이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에 7번. 시편이 얼마나 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위해서 절실한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죠. 거기 보면 시인도 그런 걸
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똑같이 두 행은 시인이 찬송할 뜻을 먼저 아래고 이 번역하고 다릅니다. 순서가. 그런 다음에 찬송하는 이유를 덧붙였는데 우리말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러함으로 바랄지니이다. 의로움으로 노래할지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순서는 원문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컨대 시인이 처한 현실에서는 절대 시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하는 표현을 살피겠습니다. 바랄지니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에게는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영역본을 보면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물론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 것입니다 하는 번역도 있긴 있는데 앞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새겼으니까 문법적으로는 똑같은 시제와 형태니까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기는 게 좋고 한글 개역도 그렇게 새겨놓은 거죠. 바랄지니이다. 바라게 하소서 이 말이죠. 그죠? 기도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지상의 분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르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 찬송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니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찬송 성악가가 있다 하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찬송가가 있다고 다들 평가하는 그런 노래를 그가 부른다고 해도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만일 그 성악가가 자기 솜씨를 자랑한다든지 그 작곡가가 자기 곡을 높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싫어하시는 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신다고 하니까 아무렇게 불러도 된다는 말도 역시 아니겠죠, 그죠? 그건 설명할 필요를 안 느끼는데요. 시인이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은 요컨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시인들로 이 시를 쓰게 하셨듯이 시인들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시는데 이 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전하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시인은 당연히 메시아를 바라보고 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전했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건데요.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다른 시를 읽으면서 시인의 그런 믿음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달리 말하면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아를 이 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실제로 구약을 읽으면 시를 읽으면은 메시아가 싹 빠져버린다고 그리스도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시를 깨닫는 것이 못 되겠죠. 시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그 다음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와 의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기고 그 시대의 사명을 행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약 종교나 신약의 종교나 하나의 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예요. 유대교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이 당연한 말을 안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매 강설에서 배우는 겁니다. 강설에서는 입이 닳도록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 나옵니까? 나온 데 있긴 있겠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어디를 펴든지 내가 신학교 교수 선생이고 시험을 친다면 딱 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설명해보라. 그런 시험을 낼 거고 그래서 그 설명을 잘하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예배도 따라서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없이 삶을 경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는 길은 내게 없어요. 아무리 의지로 해보십시오 되는지. 아침이라서 오늘은 종일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방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 말씀과 찬송,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의 영광을 배우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망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니까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달리는 시인이 원수의 공격과 죽음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떠나서 원수의 공격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서 소명을 이루지 못했겠지요. 시편에서 이보다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주제, 삶의 주제이기도 하죠. 시인이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동사의 시제, 이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참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역본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미래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그건 매우 드물고요. 현재가 많고 과거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성경을 번역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 성경 언어와 신학을 잘하는 분을 택해서 번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세 개로 번역이 나와요. 저는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문법을 조치면 이 미래형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율례를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시인이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나중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율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실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찬송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찬송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가 주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데 그 영광을 뵙는 이의 마음에서 주를 찬송할 심령과 힘을 구하는 간구가 자연히 우러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든지 찬송해야 되겠는데 스스로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할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이 늘 믿음의 길은 떠나지 않으니까 낙담되니까 찬송할 마음이 잘 안 생긴단 말이죠. 간구하게 되는 거죠. 172절에도 간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주의 모든 계명은 의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계명을 반포하신 주께서 친히 다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보내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달리는 시인이 처한 현실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이 확신 없이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찬송 못합니다. 지금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죄인 만들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선자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자가 스스로는 모든 기쁨을 상실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속에서 일어나고 원망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더 괴롭지요. 입에서 찬송은커녕 저주가 터져 나올 지경입니다. 입을 열면 그냥 저주의 말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현실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큰 평안을 누리며 전진할 그것을 소원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주의 말씀이 바닷물처럼 충일한 세상은 옵니다. 선지자가 전혀 필요치 않은 세상, 메시아의 영광이 충만한
한 날이 틀림없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는 마음에서 찬송할 심정을 갈구하는 신비가 신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번에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 합니다. 이 간구는 171절에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실 것이라 고백한 것과 붙어 있겠죠.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마음은 당연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테이니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시인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174절에 그게 나오죠. 자, 그리로 가십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찬송할 심정을 품는데 그 심정이 일어나는 시인의 마음은 주의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73절에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자기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그 주의 손이 종의 소명을 이루게 해주시라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주의 손이 만물을 지어내는 창조하는 그런 창조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시인을 종으로 세웠고 사람을 새로 짓는 것이죠, 그렇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듯이 종을 세우시는 것도 종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주의 손이 대적하는 바로의 장자를 치고 그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시인을 죽음의 고난에서 능히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고 구하는 내용일 겁니다. 참조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성신을 힘입어서 그리하셨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주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리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주의 손은 주의 성신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신으로 기름 부어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성신의 능력으로 직분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시인은 둘째 단락의 두 행과 같은 표현법을 175절에도 써서 주의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173절이네요. 173절입니다. 아까 171절, 172절이니까 이 택한다 하는 동사가 119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인이 성실한 길을 택하였다 고백을 하는데 30절에 이는 거짓 행위, 거짓의 길을 멀리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29절에는 거짓의 길을 멀리한다 했고 30절에서는 성실한 길을, 성실의 길을 택하였다 고백합니다. 비슷하게 시인이 여기서 주의 법도를 택했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렸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의 법도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언약 백성을 권고해 주시는 방도로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언약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 피쿠딤이라는 말, 파카드라는 말에 찾아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인생을 보살펴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고인데 그 낱말에서 이 피쿠딤, 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도를 택했다 하는 말이 뭔가 주의 권고를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주의 권고와 사랑을 의지한 까닭에 주의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시인처럼 늘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곧장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다 안 되면 그저서야 주께 도움을 구하는데 뭐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럴 때 드리는 기도가 여전히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주의 도우심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는 뜻이지 사람이 뭘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보조해 주신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이 에째르라는 말, 도움이라는 말을 다 조사해 보면 항상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데 쓰여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렇게 도우시지, 우리가 뭘 하는데 옆에 우두커니 서시면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보조해 주세요, 아이고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이는 시인처럼 늘, 그러니까 평안한 때도 주의 권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과연 인생은 처음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비판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다. 현대 사상이 말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면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다시금 여호와여 간절히 부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나이다 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낱말도 119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시간이 나면은 이 시편에 119편에 두 번 나오는 이 낱말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싶은데 40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약 성경에 이 두 곳에만 이 낱말이 나옵니다. 173절에도 주의 법도가 나왔죠, 그죠? 사모한다는 말하고 법도가 붙어 나왔습니다. 요컨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은 죽음의 고난에서 살려주실 것을 전심으로 바랍니다. 이 동사의 명사도 119편에 한 번만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여기 나옵니다. 시인이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서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는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주의 법이 내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이 보았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거기 지상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심정이 상합니다만 팔복의 교훈처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심정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인이 마침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이 신비를 맛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우지만 시인처럼 원수의 거짓의 사지에 내몰리고 친구들의 외면에 외톨이 되면은 누구라도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빛을 비추시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면 시인처럼 즐거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죠.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혼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서는 길고 긴 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덟 말씀 어휘나 말씀을 또 지킨다 하는 표현이 22연만큼이나 이 시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 버금가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 이 살게 하소서입니다. 혹은 소성케 하소서 16번이나 나옵니다. 원수의 공격과 고난의 현실에 관한 주제가 22연마다 나오는 것처럼 살게 하소서 이 간구가 이 시의 핵심 교훈들과 붙어 있겠죠. 시인은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합니다. 이 혼이라는 낱말, 네페시라는 말인데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영혼이라고 가장 자주 번역하고 달리 마음, 심령, 그 다음에 생명. 혼은 뭐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혼을 따로 하면 5이 되고 혼을 영혼에 포함시키면 4개나 4번이나 번역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고 또 뜻도 다양합니다. 여기 왜 네페시를 썼을까? 저는 이어 나오는 찬송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네페시라는 낱말에는 목구멍,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아담이 산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생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
세운 것인데 그 숨을 내쉬면서 주를 부르고 찬송하며 살라고 주신 거였죠. 그리야 하시면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새겨도 좋고, 그리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새겨도 좋습니다. 영어도 이 둘로 다 번역합니다. 어떻게 새기든지 참된 찬송이 중보자의 사역으로 말미암다는 이 진리는 삭감되지 말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고 덧붙입니다. 셋째 단락에서 주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한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주의 규례가 나의 도움이라 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나의 도움이라고 표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 규례가 판단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주의 판단이, 주의 통치가 나의 도움이라 한 것입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후자 같습니다. 나은 것 같습니다. 시는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하면서 이 장엄한 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유리한다는 말이 시편에 4번 더 나오는데 107편의 용례가 참조가 됩니다. 107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데서 돌이키게 하신 일을 찬송하죠. 119편이 포로에서 돌아온 배경에서 기록되거나 혹은 시편집에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시인이 여전히 이런 양처럼 유리하는 상태에 있다고 밝힙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유리함이요 같은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53장 6절을 보면은 이 그릇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메시아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양이란 말, 쫀이라는 말하고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이 낱말이 달라요. 의도적으로 낱말을 다르게 했겠죠, 그죠? 178절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양이 178편에 여기 시인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원수의 공격과 고난의 현실에서 이런 양처럼 되고 유리하는 처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인이 스스로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양무리에 속해서 저 영광의 목표로 나아갈 길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길의 백성을 인도하는 중부직분자로 세움받았지만 스스로는 그 길을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시인이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덧없이 유의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자기가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릇 행한 것을 고백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마는 그의 현실은 그릇 행하여 포로 잡혀가던 그때와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를 찾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살리소서 하는 것이겠죠. 이 나를 찾으소서,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길 잃은 양처럼 포로 잡혀간 언약 백성을 여호와께서 찾으실 거다 하였습니다. 길 잃은 양이 스스로는 양우리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찾아서 돌아오십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 시인이 나를 찾으소서 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나를 찾으소서 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큰 평안 가운데 아무 장애 없이 살아가는 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주께서 앞서 나가신 저 복된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라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인 우리를 섬기시는 사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시인이 이처럼 간구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그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까닭에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보더라도 그가 사나운 길 잃은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그 자네가 쓸쓸한 광야에 뒹굴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의 현실에서 주의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 복된 장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한 것처럼
저 복된 장례로 여호와께서 그 장례를 가져오시는 일에 자기도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로서 이런 믿음을 배워야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 시인이 길고 긴 시를 무려 22년에 걸쳐서 여호와께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시에 관해서 다 살필 수 있게 하시니 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만 아니라 모든 시편이 곧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어떻게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시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이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순간까지 시편으로 기도하신 그 뜻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우리 일상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여서 터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몸에서 이 짧고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타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뤄나가시는 저 원대한 일에 이 연약한 우리를 써주시기를 소원하는 심령에 늘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